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학문을 또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사도들의 행적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6페이지 할 차례죠. 36페이지. 네, 36페이지. 2부 예루살렘 전도. 표시해놨죠? 네. 저도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 딱 맞아요. 그죠? 네. 36. 예루살렘 전도. 아홉 번째, 안전뱅이가 일어서야. 이제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받아 탄생된 교회는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먼저 예루살렘 전도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선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보다는 국내 오직 선교가 국내 오직이 아니고 오지. 예? 오직. 이 지금 오타 났죠. 예. 오지 선교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농어촌, 도서, 상간, 벽지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파송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국내 오직 선교보다는 이웃전도보다는 가족전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는데 그중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되는 안전뱅이 고침받는 이적은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제자들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복음 사역이 먼저 성전 문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안전뱅이 신자가 일어서게 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안전뱅이 신자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위에 이런 안전뱅이 신자가 있지 않나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하는 책이에요.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 내가 복음화 돼야 됩니다. 나 자신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가족이 복음화 돼야 됩니다. 가족 복음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웃 전도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 자신. 두 번째는 가족 복음화. 세 번째는 이웃 전도.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다. 내 가족이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입으로만 전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가족이 복음화가 되어 있다면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된다. 가족 복음화가 되면은 동역자가 있겠죠. 가족의 동역자들이.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같이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는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전뱅이는 그럼 뭘 말하느냐? 안전뱅이는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자를 안전뱅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자를 갖다가 안전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서 봤을 때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는 안전뱅이 일어난 사건이죠. 안전뱅이는 그럼 누가 일으켰느냐? 베드로가. 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은과 금이 없는 사람. 은과 금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거는 한 가지만 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베드로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있었는 것은 베드로 안에 예수만 있었다. 예수의 이름만.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자는 어떤 자다? 은과 금 이런 아무것도 없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베드로 같은 자, 이런 자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럼 예수의 이름은 어떤 사람들이 인용을 했을 때에 이 예수의 이름을 인용하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날 수가 있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인용했을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날까? 방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은과 금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것처럼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행하는 자라야 돼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행하는 자, 이런 자가 예수의 이름을 인용했을 때에 안전뱅이 신자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은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는 자에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이름만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한하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때로는 아주 폭발적이에요. 폭발적인 그런 왜 어디 광부들이 광산을 뚫을 때 뭘로 갖고 뚫어요? 다이너마이트. 그것처럼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은 때로는 아주 폭발적인데 어느 정도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이다.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물이 스며들 때 확 이렇게 스며들어요. 물이 어떻게 스며들어요? 서서히 스며들죠. 그죠? 그래서 서서히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은 서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이나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서히 나타나기도 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제 전도하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한동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명 제자 중에서 기적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이적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왜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하셨을까요? 예, 자,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동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동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동력은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에베소 5장 8절 18절 5장 18절. 자, 이제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그들은 계속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제9시라면 지금은 오후 3시경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머물던 다락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 받고 은혜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첫 번째,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두 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둘째, 그들은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들은 빌립이 교회를 세운 사마리아에 갈 때도 함께 동력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초기부터 주님의 사역을 위한 줄을 좋은 짝이었습니다. 해당장 야유레의 집에도 베나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갔던 그들은 초대 교회에서 합심하여 교회를 잘 육성하고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베드로가 주역이었고 요한은 무언의 수행자였습니다. 요수와 갈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정탐꾼으로 선발되어 믿음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후 요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되지만 갈렙은 무언의 수행자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요수아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한 명이면 됩니다. 그러나 갈렙이나 요한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들은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이었다.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 그렇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안전뱅이에게 명령할 때에 요한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요한이 말하고 있었어요? 요한은 말 안 했어요. 그죠? 조용히
옆에 있었습니다. 속으로 기도했겠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서로를 협력했다. 그렇게 협력해서 일을 했다. 그렇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일을 할 때 한 명이 말을 하면 한 명은 옆에서 속으로 기도해야 된다. 전도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한 명이 전도 복음 전하면 옆에서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들은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 그렇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 서로 협력하는 것. 서로 협력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서로 협력하는 것은 서로를 먼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세워줍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줘야 된다. 그게 바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베드로나 여호수아나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베드로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 어때요? 앞에서 일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리더자들이잖아요. 그럼 베드로나 요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교회 안에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갈렙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동역하는 자들, 돕는 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배의 선장은 몇 명? 한 명. 그러나 노를 젓는 사람은 많아야 되겠죠. 그것처럼 선장은 한 명이면 좋고 그리고 선원들, 노를 젓는 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많아야 된다. 제자들은 많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었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죠. 셋째,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후에도 신앙생활의 구심점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주의 이름에 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을 떠날 때나 장막을 칠 때나 항상 성전 중앙에 두었습니다. 에스겔이 한상 중에 본 성전도 그들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신자는 복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신앙생활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기도원이거든 어느 선교단체건 어디서나 은혜를 받았다 해도 신자의 신앙 구심점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무더운 오후 3시에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들어지고 내 땅과 정성과 내 물질이 들어진 나의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하여 신앙생활이나 봉사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더라. 성전 중심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합니다. 말을 바꿔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귀하게 여길까? 성령 충만한 것.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크게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크게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말하고 작게는 나 자신의 심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 공동체를 생각을 해요. 신앙 공동체. 작게는 나신령.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 공동체를 생각한다. 뒤로 넘어가서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웃자고 있는 거.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안전뱅이는 돈 얻기를 바랐으나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안전뱅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멘. 만약 돈 몇 푼이 있었으면 그것만 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안전뱅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가진 것은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줄 것은 있었단 말이에요. 줄 것은 있었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보다 더 귀하다, 더 가치 있다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보다 더 귀하거나 가치 있다는 것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수의 이름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능력 있는 것은 없다. 더 귀한 것도 없다. 예수 이름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없다. 그렇게 믿는다. 교회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친구를 도와주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하지만 뜻뜻이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기 주님을 바라보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이 없거니와 하는 데 끝납니다. 헌금하고 싶은데 재물이 없습니다. 봉사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일은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음악에 소질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없는 것을 찾아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교회의 역할이 뭘까? 교회의 역할은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은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예수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때 수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오순절 이후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시대의 안전뱅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그는 사람들이 메고 와야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성전에 나왔지만 한 번도 자기 발로 나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풍병자 누가복음 5장 18절에 20절도 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야 했는데 이 사람도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두는 자, 나오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혼자 나오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안전뱅이가 많이 있습니다. 꼭 구역장에 찾아가야 하고 전도사님에 전화해야 하고 주일 아침에 자동차 보내주어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안전뱅이가 있으니 안전뱅이가 데려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그도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이 사람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직업이요 수입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항상 성전 미문까지만 나왔습니다.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턱만 밟는 사람,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 날 이방인에게서 주어
42개월 동안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에 다니기는 하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녀들에게 학교는 다니되 너무 공부에 깊이 빠지지 말아라 하고 남편에게는 직장에 나가되 그냥 적당히 월급만 받아오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 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계속 쭉쭉 읽어보세요. 대체 그는 복음적 진리보다는 육신적인 것, 은혜보다는 돈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도움을 받았지만 날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배, 찬송, 기도, 설교, 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구걸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관심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를 나가면 내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택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데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의 참된 목적은 썩어질 것이여 구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진리, 주를 위한 헌신과 사랑이 관심이 없고 육신적 문제에 거급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안전병이 신자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그는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발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도 눈도 귀도 다 건강했지만 오직 발에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골고루 성장해야 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일은 은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 그것으로 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 믿음은 골고루 갖춰야 합니다. 기도의 안전뱅이가 되고 말씀의 안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골고루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권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 다 잘했지만 오직 한 가지 처음 사랑이 부족하여 책망받았습니다.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부족한 곳이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남의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안전뱅이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본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한 푼만 주십시오라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찬미하기는 처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수군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는 자가 남자 많은 5천이나 되었습니다.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회복을 근가 은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하는 문제는 돈이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교회를 놀랍게 부흥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이 안전뱅이와 같은 신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에 찬양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자, 안전뱅이 신자들은 하나님 안전뱅이 신자들 부릅니다. 안전뱅이를 부르는데 이 안전뱅이는요 자기 발로 못 나오죠. 자기 발로 못 나오고 사람들이 메고 나와야 올 수 있습니다. 자기 발로는 못 걸어 나오고 사람들이 메고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나와야 되고 이끌어 나와야 되고 태워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와야만이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전 마당만 바른 사람이 안전뱅이 신자입니다. 성전 마당만 바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진리. 이것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더 많으냐? 육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그리고 은혜 받는 거, 그 은혜보다는 돈 버는데 관심이 더 많은 사람.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 그래서 이 교회 가면은 일부러 교회, 큰 교회 선택해서 일부러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영혼의 구원함,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업수단, 그 목적으로 가는 사람. 그 안전뱅이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는 이제 한 가지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냐? 발과 발목에 힘이 없더라. 발과 발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져야 되겠죠. 말씀이 계속적으로, 복음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져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다. 은과 금이 아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그들을 치료했는 것이 아니더라. 뭐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그들에게 물질을 도와주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줘야 된다. 복음을 줘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했던 그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그렇다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나? 내가 그런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또는 있다면, 그렇다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나를 통해서 있었는가? 또 만약에 내가 그 반대로 내가 안전뱅이라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그럼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안전뱅이 신자를 일으킨 경험은 있었는지, 또는 반대로 내가 안전뱅이 자리에 있었는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있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성령 충만 받기에 힘쓰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고, 또 안전뱅이 위치에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덧입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안전뱅이 위치에 있다면 예수 이름을 덧입어야 되고, 덧입기를 사모해야 돼. 예수 이름의 그 능력 덧입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 안전뱅이들을 일으켰던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성령 충만 받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믿음. 이미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베드로에게 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줬죠. 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100% 믿었어요. 100%. 그러니까 자신있게 그 안전뱅이가 내 좀 뭐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쳐다보는데 나를 주목해라. 너 그거 말고 일단 내 좀 주목해 봐봐. 그러고는 나는 은과 금은 없어.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얼을 땡겼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가 벌떡 일어났다. 공동 번역에 보면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에게만 그 역사를 줬느냐, 그 능력을?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줬습니다. 줬는데 어때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100% 내게도 그 능력 줬어. 나도 지금 여기 안전뱅이가 있어요. 응?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라. 내게, 우리에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믿음을 활용을 한 거예요. 단지 베드로와 우리와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성령 충만 받은 우리. 그런데 성령은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활용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100% 줬다. 100% 믿었다 베드로는. 자,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한번 볼까요? 권사님, 아니네, 전도사님이죠. 예. 읽을까요? 예, 읽어주세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후 정해진 설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면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라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흘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 380여 명은 돌아가고 120여 명이 남아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도 놀랐지만 이런 이상스러운 행동에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모여든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금이 아침인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겠는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느니라. 그러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후 이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앉아 구걸한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수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침을 맞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거짓말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후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베드로의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언제였어요? 저거죠, 마띠아를 뽑을 때, 저 가룟 유다 대신 이제 사도를 뽑을 때, 그때 마띠아를 뽑을 때 그때 설교를 했죠. 그 첫 번째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제 너무 신기하거든. 그렇게 몰려들면서 이제 베드로가 고쳤으니까 얼마나 그 베드로에게 주목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와 대단하다 이제 막 그렇게 했겠죠.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겠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외친 겁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또 막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지금이 아침인데 무슨 술이 취했단 말이고 너희 법 없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다. 그러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후에 이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행한 설교였더라. 그러면서 확실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죠. 너가 죽인 사람, 너가 죽인 그 예수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살아났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봤어.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너가 죽여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너희들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제 거침없이 군중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예수님께서는 온갖 이정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이적을 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 역시 이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도 이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나 약사들이 더 잘합니다. 예, 자, 그냥 병 고치는 것은 의사도 하고 약사도 하고 더 잘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왜 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사역 그 역시도 복음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하였던 그 사역을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 그럼 우리는 예수의 무엇을 증거할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거.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재림하실 것,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지, 왜 부활을 하셨는지, 앞으로 재림하실 것,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더 보태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의 증인 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이다. 그럼 증인 될 사람들의 자격이 있겠죠. 증인 될 자들의 자격. 증인 될 자들의 자격은 성령 충만 받은 자라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 될 자의 자격은 성령 충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증인은 본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해요.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무엇을 본대로 들은 대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본대로 들은 대로 증거하는 것자들이 증인이다. 밑에 41페이지 맨 밑에 달라.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쭉 나갈까요? 좀 쉬시다. 네, 좀 쉬었다 합시다. 카메라 꺼주세요.